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휴의 기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삶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휴가 끝난 후에 일상에 적응하는 게 어떠십니까? 쉽지 않죠. 연휴를 기다릴 때는 마냥 설레고 또 연휴를 즐기고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휴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좀 무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또 자리이고요. 또 금방 익숙하게 하실 겁니다. 적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휴일날 화요일하고 목요일 교회만 나오지 않았지 집에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틈틈이 계속 설교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 설교가 굉장히 짧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길어지는 거를 자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 그냥 쉬면서 지난주에 마무리 되어졌던 그 설교문 갖고 와서 해도 됐지만 그게 저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날에도 조금 틈틈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짧은 설교를 기대하신다면 다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눔 예배가 있어서 다음 주는 확실하게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다 익숙해질 때까지 또 잘 적응해 가시며 다음 휴일을 기다리며 12월 25일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음 휴일이 12월 25일밖에 없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요, 이제 시험, 광야에서의 훈련이죠.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들은 이제 막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점에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광야의 생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날 거야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17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출애굽한 사건이고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그들에게 간직하게 하는 그 시험들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것, 수르 광야에서의 그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엘림에서의 12샘과 70 종려 나무 만나게 하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는 그 시험, 그 훈련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실체가 되는 그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실체의 시험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결국은 뭐로 끝나냐?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7장에서는요, 지금 최종의 상황,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17장은. 자, 우리의 이 17장에서 마주하는 것은요, 두 번의 이 다툼이 나와요. 두 가지 다툼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무슨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도착을 하는 거죠. 17장 1절에 보면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화내야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늘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이제는 그 모세에게 화를 내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조금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냐면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데 돌까지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17장 4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험을 적당히 봐야 말이죠. 그죠? 이건 계속 보거든요. 시험을 계속 봅니다. 세네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또 시험이야? 열받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뭐 잘 갖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또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시험이고 매일매일 그 시험을 본다 그러면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 기세로 달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어라. 이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왜 나랑 다투려고 하느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불만과 이 원망은 극에 달았기 때문에 돌로 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모세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단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상황에 마주쳤을 때 모세가 보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7장에서는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어서 그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을 쳐서 얻어지는 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것들이죠.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다 애굽에서 나온 그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뭐였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 반석을 쳐서 얻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그래서 반석을 쳐서 얻어지는 물, 그리스도를 쳐서 얻어지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딜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찔림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흘려지는 그 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이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령한 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에서 나눴던 그 사마리아 여인,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장면에서의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말랐던 그 상황에서 진짜 목말랐던 건 여인이었죠.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물을 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였는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상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역시나 너희들의 그 갈급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게 이 17장의 앞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아말렉과의 싸우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말렉과의 싸움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히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데요. 이제 반석에서 얻어진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아말렉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족이면서 뭘까요? 원수예요. 아말렉은 동족인데 원수예요.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여호수아 너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하고 싸워.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여호수아는 사람을 데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번듯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죠.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농기구 정도 또는 막대기 아니면 그냥 이 광야에 있는 이 돌멩이 정도가 다였을 것입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승기를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줘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전설의 이야기 아시죠? 네. 이제는 모세는 팔을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들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고 있어서 해질 때까지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팔을 올린 것을 기도했다라고 하고요. 팔을 내린 것은 기도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기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같이 협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함께 하는데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승리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렇게 동의하시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 이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팔을 올린 것이 기도한 것이고 팔이 내린 것은 기도 안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팔을 올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 내리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전쟁터 가서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팔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이깁니다. 근데 팔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팔을 잠깐 좀 내렸습니다. 전세를 보니까 좀 이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도가 돼서 팔을 내려가지고 또 기도를 안 했더니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팔은 아파요. 그러면 팔이 내려왔어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팔이 올리는 걸 기도하는 거라고 치고 팔을 내리는 걸 기도 안 하는 거라고 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팔이 아파서 내려왔는데
기도를 안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하겠죠. 이제 한 달 뒤에 뭐가 있냐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할까요? 기도해요. 여기에도 이제 수능생을 두신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 근데 수능을 경험하셨죠. 저도 수능을 경험했습니다. 수능 2회차. 그때 저희 수능 볼 때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심지어 교구 식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던가요? 1교시 내내 기도하세요. 또 그거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내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계속 하신단 말입니다. 뭐 생사를 가르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 이거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요, 목숨이 달린 싸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그걸 보는데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지는데 거기서 빤히 보고 있는데 아 정말 미안해, 나 팔이 아파가지고 기도 못하겠어, 그럴 거냐는 거죠. 모세가 당연히 안 그럴 거예요. 팔이 내려와도 기도했을 것이고요,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드는 게 기도하고 팔을 내린 건 기도 안 한 거다, 팔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기고 팔을 내려서 기도 안 하면 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17장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앞에서도 계속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가 라고 여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중간에 몇몇 장면과 상황에서도 이 단어를 또 언급하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장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는 앞에 나와서 박수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 안에서만 찾아볼게요. 5절하고요 9절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5절하고 9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하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중요한 단어 찾으셨습니까? 뭘까요? 지팡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출애굽기 보면서 지팡이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안 하셨죠.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싸워. 나는 산에 올라가는데 지팡이 가지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모세가 산은 높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야 좀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제 상황을 다 아니까 이 지팡이를 왜 가져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팡이 왜 가지고 갔을까요? 지팡이 뭐 하겠다고 가져갔을까요? 모세가 팔을 들었대요. 그럼 모세가요 맨손만 들었을까요? 지팡이를 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나 지팡이 들고 갈게 라고 했는데 이게 산을 좀 올라가는데 쉽게 갈게, 그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나는 뭘 하겠다, 그 지팡이 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산에서 기도할 때요 맨손 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 올린 겁니다. 지팡이 왜 들었을까요? 팔 그냥 드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지팡이까지 들면 더 힘들 텐데 이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요 라메드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이 라메드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라마드입니다. 라마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있어요. 알지 잘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 그거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무엇인가 있는데 잘은 몰라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겠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가서 팔을 들겠다는 것은 지팡이를 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뭘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들려졌던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7절과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과 20절입니다. 우리 17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네 손에 뭐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걸 땅에 던져. 그래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던진 지팡이가 뭐가 되냐면 뱀이 돼요. 그래서 그 뱀이 됐던 거를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잡았더니 그게 또 지팡이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잡은 이 지팡이는요,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가 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무엇을 잡는? 뱀을 잡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우리를 죄짓게 만든 그 사단을 잡는 그 지팡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기적을 보일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게 지팡이가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야. 모세에게 너에게 이제 그 지팡이가 이적을 행할 거야. 그거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무언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무언가. 뭘까요? 구원. 하나님의 생명 주심.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하고 아론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왕 앞에 그 지팡이를 던지죠. 뭐 정확한 말로는 이제 대언자인 아론이 던지게 되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해요. 이에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지금 바로왕 앞에 모세하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고요.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그때 어떤 뱀이 어떤 뱀을 먹을까요? 네, 모세와 아론이 던진 이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뱀을 어떻게 돼요? 잡아 먹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뭐 모험가 환상의 나라, 꿈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출애굽기 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애굽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던져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이 똑같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대요. 똑같이 세상도 가르친대요. 그럼 세상의 가르침이 뭘까요?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던져지고요. 세상의 가르침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던 거예요. 힘을 쌓아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넓은 것을 가져야 된다. 높은 것에 올라가야 된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힘이다라는 걸 가리키는 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고지론 같은 거죠. 맞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한 자리 차지해야 된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어느 거에 가르침인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뭐 많아지는 것으로 그런 걸 목표로 삼으면요, 뭐랑 똑같아질까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세상에 던져지는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 생명 주신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가르침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지팡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앞에 그렇게 지팡이를 던진 이후에 재앙이 내려지죠. 애굽 땅 위에 재앙이 내려져요. 그때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 뭐가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죠. 스루 강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나무 던지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나무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지팡이에요. 그리고 오늘 반석 칠 때도 뭐가 있냐면 지팡이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자리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 승리가 주어지는 자리에서 이 지팡이, 이 가르침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모세의 손에 의해서 들려줘야 된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른 말로 하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세워지면 뭐가 된다?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가 들려지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오지면 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 들었다 내렸다가 아니라 지팡이가 들려지면 이기고 지팡이가 들려지지 않으면 지게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요, 밑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해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처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승리는 말씀이 들려짐으로 세워짐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세워지는 것,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디? 골고다 언덕 산 위에 나무, 지팡이, 막대기,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지만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완성되어짐으로 온전해짐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피골. 갈라디아서 다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세들을 예수님이여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눈에 보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없지만 이 십자가 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로 이긴다고 해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 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십자가 들고 나가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거 십자가 들고 싸우겠다고 하면 절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말씀에 대한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완성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에 동참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는 내 안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 훈련이 광야, 이 마지막 시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승리예요. 네. 가는 곳곳마다 무슨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뭐 형통함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나에겐 지금 승리라고요. 우리에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는 지금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고 높은 데 있어서 성공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 사단을 잡는 승리, 뱀을 잡는 그 승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러 나갈 때 승산이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승산이 없어요.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싸우러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맨손 들고 나갔는데 웬걸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기니까 서로 처음에는. 야,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었어? 야, 너 거기서 잘 좀 싸우더라. 야, 내가 여기서 전설의 13대 1을 하지 않았겠니? 막 이러면서 서로들 칭찬을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겨냈어.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봤거든. 우리가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너희들이 이기더라. 근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팡이가 내려지면 너희들이 졌어. 너희들이 밀렸어. 근데 그걸 아론과 훌이 같이 붙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에 반응이 갈라지겠죠.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무슨 소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긴 승리를 무슨 지팡이 하나 들어 올렸다고 이기고 지고 그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겠죠. 아, 그래? 어쩐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싸움이었는데 우리에겐 힘이 없어서 질 거라고 했는데 어쩐지 이게 왜 이겼나 했더니 그래서 이겼구나라는 사람이 갈라질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자가 있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내 힘으로 이겨냈어,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는 거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느 쪽 반응이 되어줘야 될까요? 구원에 있어서 전자의 반응이 되어질까요? 후자의 반응이 되어질까요? 후자의 반응이 되어줘야 되죠. 나에겐 불가능한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셔서 승리하셨구나, 그 후자의 반응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간직하는 거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말씀을 믿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믿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게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스타벅스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걸 간직하고 있는 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최종적으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누구를 모르려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필연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필연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동참하는 거예요. 이 앞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요 17장 앞에 반석을 이렇게 반석계에서 이제 물을 내기 전에 모세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요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쳐 줬거든요. 하늘에 대해서 막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돌로 치려고 해요. 네. 어디서 그런 가르침을 가져오냐 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잡히셨을 때, 이제 잡히시고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자들이 돌변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예수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며 시험해요. 반석, 여기 지금 17장에서 반석 이 물에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달리셨던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그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모습이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의 그 르비딤 상황과 똑같은 거죠. 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어볼게.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르비딤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누구에 의해서 달리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해요. 무리들이 자꾸 예수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그 무리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장로였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0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라고 해서, 예수를 지금 이 십자가에 달아라, 예수를 이렇게 내어주어야 된다라고 무리를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예요. 대제사장과 장로에 의해서 뭐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지금 모세 옆에 있는 누구예요? 두 사람?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훌은요? 끼워 맞춰야 되나? 훌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훌이 장로다라고는 언급을 하는 표현은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이 모세하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을 무리해서 올라가거든요. 그 무리에 누가 있냐면 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팔이 아론하고 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단 대제사장 장로 역시 십자가에 달게 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찌 되어졌던 간에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두 번의 다툼이 나와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투는 게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이 다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어찌 되어졌던 간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모세에게 달려드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것도 하나님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지금 대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 대들면 죽어요. 하나님한테 대들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지금 똑같이 대드는데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한쪽은 살리셨어요. 한쪽은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를 이 곡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자면 뭘까요? 단 하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 그 이유 하나만이에요. 그것만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나를 택했다라는 그 하나. 그 택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에요.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말씀이 세워지는 것,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로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그런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말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보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다시 보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의 여정은요, 우리 삶의 여정이에요. 그 시작점에 이미 광야의 생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고 광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을 알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지금 알고 계시죠? 몰라요? 그 마지막 알고 계시죠? 그 마지막, 그 하늘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걸 아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싸워 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싸워보시고 승리의 기쁨도 맛보시고 때로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서 좌절도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리아 공동체가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 나가서 승리의 길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찬양은 없어요. 네, 찬양은 없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미 승리되어져 있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세상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쫓아가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것에도 돌이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승리의 삶이 내 안에 더욱더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무엇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기억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대적자인 저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이 어떤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원의 날에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를 지금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는 길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게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가르침으로 바라가지 않도록 하늘의 가르침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만이 기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일하며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만이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 영원의 날을 소망하며 또 그 귀하신 은혜만을 기억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땅의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땅의 것으로 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님 그 예수를 못 박은 자로 하나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길만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길 위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그리스도만 내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의 날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